여러 불교 채널을 보면서 정말 말법 시대가 훌쩍 다가왔음을 실감합니다. 아울러 대승보살의 방편이 저 자신에게 많이 부족함을 뼈가 부서지도록 참회하면서 이 영상에서는 이런저런 생각과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본래 저의 채널 목적은 불교 수행을 제대로 하고픈 학인들을 위함이 가장 우선이지만 한편으로는 사홍서원에서의 법문무량서원학처럼 보통의 불교 신자들께 가능한 많이 부처님과 대승고덕들의 말씀을 전해드리려는 목적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불교 채널의 영상들을 보고 나니 씁쓸하면서도 안타깝습니다. 그들 영상에서 보이는 내용 중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음에도 버젓이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소개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물론 제가 84,000 경전을 다 보지 않았으니 그 말씀이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긴 해도 사람의 손가락에 지문이 있듯이 글과 문장에도 그 구성과 표현 그리고 문맥이 마치 지문과 같아서 논리적 전개의 허허실실을 통하여 참과 거짓을 가려낼 수는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에게 여러 번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는 바 거짓으로 작성된 진술서에서는 매번 조금씩 사실관계가 다르고 그 인과관계 또한 논리적으로 일치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런 것을 통하여 피의 사실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불교 공부를 하고 불교 수행을 하다 보면 물리학, 수학, 논리학 등등에 매우 밝아집니다. 그래서 인문학적 접근에만 매몰된 불교 신자들은 불교 철학 또는 불교학에서 자기 스스로가 무언가 남다르다고 느끼며 지적 희열을 즐기거나 또는 그냥 불교라는 종교를 통하여 위로와 감성적 충만을 얻을 뿐입니다. 이러한 표현에 대하여 불편하신 분들께는 진정으로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고작 유튜브 영상을 갖고 뭘 그렇게 진지하게 따지냐고 어떤 이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 역시 그런 항변을 받아들입니다. 바로 가든 돌아가든 목적지로 가면 되니까요. 분명 잘못된 내용임에도 많은 분들이 그들의 영상을 보면서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오히려 불보살님에 대한 신심이 깊어져 행동이 예전과는 달라지고 복전을 많이 가꾸며 선한 종자를 심는다면 그런 시청자분들에게 그 영상들이 좋은 인연이 된 것은 분명하니까요. 주역 64개 가운데 산합이라는 궤가 있습니다. 궤명에 해당하는 비라는 글자는 꾸밀 비, 빛날 비라고 합니다. 무언가를 꾸밈으로써 빛이 난다는 뜻인데요. 예컨대 미스코리아처럼 매우 아름다운 여성일지라도 화장을 하면 그 아름다움이 더 빛이 납니다. 생얼은 본래의 모습이니 참된 것이고 화장빨은 꾸민 것이니 거짓된 것이지만 거짓으로 참된 것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거짓으로 인하여 참된 것이 보호받으면서도 더욱 더 인정받게 됩니다. 이런 취지에서 저는 거짓 내용으로 불교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긍정적 효과를 기대합니다. 세상의 이치가 다 그러니까요. 진짜를 보호하면서도 그 참됨이 제대로 발현되려면 가짜가 필요합니다. 우리 중생들의 육신은 허구이며 가짜입니다. 그러나 법신이라는 진짜를 증득하려면 결국 이 몸뚱이 말고 또 무엇을 갖고 도를 닦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올바른 의도를 갖고서 거짓 내용으로 꾸미는 불교 채널이 아니라 애당초 부처님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면서 가짜 속에 진짜를 넣고 진짜 속에 가짜를 넣어 불자들로 하여금 미혹하게 하는 채널이라면 거짓으로 구성된 영상이 아무리 일반 불교 신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망어일 뿐입니다. 입으로 짓는 악업 중에 망어, 특히 대망어를 지은 자는 무간지옥, 아비지옥에 떨어집니다. 지옥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개의치 않을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교 컨텐츠로 영상을 운영한다면 최소한 대망언은 하지 말아야 해요. 이제 몇몇 망어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AI를 활용한 법문의 심각성. 저의 동창인 어떤 변호사가 있습니다. 사실 지구의 모든 생태계는 전쟁터이고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이렇다 보니 그 변호사는 수십 년 동안 숱한 법적 전쟁터에서 각양각색의 인간들이 빚어내는 다양한 사건을 접하고 이런 사례들을 갖고서 유튜브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에 대하여 줄거리는 알지만 직업이 변호사인 만큼 영상으로 사건을 소개하며 해설을 하려면 최소한 사건 번호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그 사건 번호에 기초하여 하급심과 대법원의 판례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AI에게 물어보았더니 이 망할 AI 놈이 애당초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사건 번호와 판례를 보여주더랍니다. 저의 학인 중에 대기업 연구원이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여러 논문을 참고해야 할 일이 생겨 AI에게 물어보면 틀린 내용이거나 애당초 없는 논문을 보여주는 일이 허다하고 심지어 그런 논문이 없다고 지적하면 끝까지 그놈 AI는 물어보는 사람이 오히려 뭘 모른다고 힐난까지 한답니다. 변호사, 연구원 등등의 전문직이니까 AI의 답변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것이지 보통의 일반인들에겐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과연 그렇게 어물쩍 넘겨도 되는 걸까요? AI를 이용하여 영상의 대본을 만드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더구나 불교 수행이 아니라 앞서 말했듯이 기복신앙과 정서 차원에서 불교를 접하는 대다수의 불자들에게 영상 대본의 참됨과 거짓은 애당초 관심사가 아닐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이번 생에서 반드시 성불하고자 발심하고 용맹정진하는 수행자에게 불교 수행은 변호사, 대기업, 연구원들의 해박한 지식으로는 결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전문 분야입니다. 이런 학인들에게 AI가 만들어준 영상 대본을 아무런 검증조차 안 했거나 검증할 실력이 없어서 못한 채 그럴듯한 영상을 입혀 구독자를 미혹해 한다면 그 악업의 과보는 매우 무겁고 아울러 한 번의 내생에 그치지 않습니다. 무간지옥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형벌이 쉴 새 없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이미 AI를 활용한 가짜 부처님 말씀이 제대로 판을 벌려 놓았으니 그 참됨과 거짓을 판별하는 일은 불교 수행자의 몫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윤회를 부정하는 자들. 불경에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루 다 셀 수 없어요. 부처님의 전생뿐만 아니라 제자들, 그리고 왕들의 전생에 관한 일화를 부처님께서 그들을 교화하고자 알려주시는 대목이 많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아라한이 되었어도 500생밖에 볼 수 없다면서 윤회 횟수까지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윤회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법신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에서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이라 했고 의상대사의 법성계, 척구에서 법성원 육무 이상, 제법부동 본래적이라 했으며 마지막 39 7글자는 구례부동명이불이니 처음과 끝이 부동으로서 법신은 움직이지 않으므로 반야심경과 법성계에 근거하여 윤회가 없다고 한다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과 고승대덕의 가르침을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잘라 악마 편집하여 영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능엄경 권칠조도분에서 칠취중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아나니 부처님께 질의하는 대목을 소개합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이 오묘하고 밝으며 참되고 깨끗한 밝은 마음이 본래부터 온갖 곳에 두루두루 있다면
대지, 초목, 일체의 생명이 있는 것들의 본래 근원이 진여일 것이므로 이는 곧 열애께서 성불하신 참다운 실체와 동일하고 그러한 부처님의 실체가 진실할 것인데 어찌해서 다시 지옥, 악귀, 축생, 수라, 인간, 천인 등이 있습니까? 아난의 질문 요지는 결국 이렇습니다. 우주 전체의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모두 진여라고 하셨으니 마땅히 중생의 부류의 차이가 없어야 할 것인데 왜 지옥 등등으로 여러 갈래의 중생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 질문은 아난존자께서 뭘 몰라서 제기한 것이 아니라 말법 시대에 수행하는 자들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식으로 잘못 판단할 것을 염려하여 미리 자세히 밝혀서 경계하고 대비하라는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첫 번째, 다음과 같이 잘못된 판단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주 전체가 오묘하고 원만한 진여이므로 여러 갈래로 나뉘게 될 업이라는 것은 애당초 없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수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수행자는 곧 타락합니다. 오직 법신만을 운운하며 윤회가 없다고 주장하면 이처럼 잘못된 길로 들어섭니다. 두 번째의 잘못된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옥 등등의 여러 갈래로 중생이 나뉠 것 같으면 애당초 본래 우주법계에 동일하게 원만한 진여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성취할 대상이 없으니 애써 수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수행자는 법신을 증득하지 못해서 설사 신통력을 얻을지라도 마구니가 됩니다. 어차피 나 자신이 청정법신 진여의 몸이므로 업도 없고 업이 일으키는 과보 또한 없다고 주장하거나 혹은 애당초 법신이라는 것은 없으므로 업도 없고 업이 일으킨 과보도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모두 다 인과를 부정하는 것이며 이것을 가리켜 오학견 중에 하나인 사견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론에 의해서든 윤회가 없다고 남들에게 주장하는 불교학자, 승려들은 단언컨대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이니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순진한 우리 불자님들이 혹시라도 윤회가 없다는 법문 같지도 않은 요망한 법문을 듣고 미혹하여 마구니의 권속으로 떨어질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당나라 백장선사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을 소개하며 영상을 마칩니다. 수행을 많이 하면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아니다. 다만 인과에 어둡지 않을 뿐이다. 우리 중생들은 모두 여우의 껍질을 덮어쓰고 있습니다. 그 여우가 똑똑해봤자 기껏 야오선이라는 돌을 닦았거나 아르마리를 쌓은 것뿐이니 여러분 모두 인과법에 어둡지 않게끔 견지를 높이고 구체적으로 수도하여 즈득하며 나아가 대승보살의 행원으로서 해탈하고 성불하시길 간절히 발언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네요. 지금 말법 시대에서는 자력으로만 수도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신묘한 타력에 도움이 있어야 해요. 대방등대직경의 월장분에 의하면 말법 시대에는 수억의 사람이 수행하면 한 사람도 도를 얻기 어려우니 오직 염불에 의해서만 생사를 건널 수 있다고 했습니다. 평소 일심으로 염불하시면서 아울러 참회 법문 또한 정성껏 하시면 반드시 신묘한 가피를 받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능엄신주의 신묘한 공덕은 말로 다할 수 없음을 덧붙여 알려드립니다. 부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운 자들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음산한 자들을 금강의 반야로서 깨부수는 용맹정진의 삶이 이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